오늘은 4차원의 영성의 영적인 원리 8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권세라 이런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귀가 공격하는 것 중에 가장 무서운 공격은 뭘까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잘못된 시각, long perspective, 잘못된 시각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잘못된 자화상, 셀프 이미지를 가지게 하는 것이죠. 부정적인 자화상을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지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마귀의 공격 중에 가장 무서운 공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한 예를 들어보지요. 빅토르 세르브리아 코프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나중에 유명한 사람이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릴 때 학교를 다닐 때에 수줍음이 많고 말을 더듬는 편이고 어눌한 행동 때문에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도 좀 모자라는 아이라고 이렇게 평을 받았습니다. 놀림을 받았지요. 그가 학교를 다닐 때 선생님이 너는 아무래도 공부하는 머리가 없으니까 일찌감치 학교 그만두고 차라리 장사로 나가는 게 너한테는 낫겠다. 그럴 정도로 조금 이렇게 전능하게 보였어요. 그런데 이 빅토르는 선생님의 말을 받아들여가지고 학교를 중단하고 17년 동안 여기저기 보따리 장사를 하면서 의도리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늘 그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열등생이고 전능하라서 나는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는구나.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 이런 부정적인 자화상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우연히 32살이 되던 해에 자기의 인생이 변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는데 지능검사를 우연히 받게 됐는데 자신이 아주 전능하라고 생각했는데 지능검사를 받아보니까 자기 IQ가 173으로 나왔습니다. 엄청난 천재라는 것을 그런 판정이 나왔어요. 그걸 깨닫고 야, 나는 보통 천재보다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게 되자 그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천재다. 나는 천재다. 그래서 그는 그날부터 천재처럼 생각하고 천재처럼 말하고 천재처럼 행동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PPT를 배우고 이런 컴퓨터를 배우기 위해 가지고 그 학원에 다닐 때만 그 박 선생님이 조금만 잘해도 목사님은 천재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천재같이 되더라고요. 내가 천재인 걸 알게 되면 천재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천재처럼 행동하니까 천재가 되는 거지요. 정말 그 후로 이 사람이 천재가 됐어요. 수많은 책을 썼고 엄청난 특허를 따냈고 사업에도 크게 성공하게 돼서 이 사람이 나중에 IQ 140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천재들만 모이는 멘사 소사이어티의 회장이 됐어요. 그가 어떻게 이렇게 놀랍게 변화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놀랍게 달라질 수 있었죠? 32살에 갑자기 머리가 좋아졌나요? 아니죠. 자기를 바라보는 눈과 시각이 바뀌게 됐을 때에 자기를 바라보는 관점과 시각이 달라지게 되자 그의 인생이 천재같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의 아이덴티피케이션, 나는 누군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누구인가, 자기를 향한 올바른 시각을 가져야 돼. 오늘 요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구세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을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거나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한 사람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그를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믿게 됐어요. 그랬을 때에 소수의 사람이지만은 대부분이 빛으로 온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제 그의 신분이 달라지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제 요한복음은 기자는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왔지만은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 요한 기자는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살지만 4차원의 세계에 계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놀라운 권세를 주신다고 요한은 말합니다. 대통령의 자녀들은 여러분 청와대나 백악관에 들어가서 살 수 있고 대통령과 마음껏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처럼 하늘에 속한 사람, 4차원의 세계인 하늘 천당에 들어가 살 수 있는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축복으로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4차원의 영성의 제일 마지막 주제인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는 놀라운 authority,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가는 천국 열쇠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다 키를 가지고 오셨지요. 문을 다 닫아놓고 왔는데 이제 예배를 드리고 집에 들어가게 되면 키로 닫힌 문을 열어야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리즈월드 중심부에 있는 리디머 루트란 처치지요. 저는 이 교회당을 한두 번 이렇게 들어가 보고 나서 이야, 정말 그 아주 교회당 생추리가 아름답다 감탄을 했어요. 스테인 그라스에 창문이 이렇게 딱 돼 있고 한 25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아담한 교회인데 1965년도에 세워진 타인종들에게는 한 번도 이 생추리를 갖다가 개방하거나 빌려주지 않은 교회입니다. 야, 이 교회가 바로 우리 뒷집에, 우리 집 바로 옆에 뒷집에 있거든요. 뒤에 있거든요. 야, 이 교회가 정말 들어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곳에서 매일 새벽 기도도 드리면 좋겠다. 우리 집 뒤에 있으니까 마치 사택처럼 되는데 걸어가면 그냥 차를 탈 필요도 없고 걸어가면 30초 만에 갑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우리 교회가 이 교회당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이 허락받으면 그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면 뭘 줍니까? 키를 주는 거지요. 경상도 말로 무슨 말이 키 대신 뭡니까? 샛대랍니다. 예, 어떤 군인이 이제 불침번 밤에 이제 전방부대에서 불침번을 쓰다가 그날 밤에 이제 비상 그 암호는 키인데 탁 하다가 키가 생각 안 나서 경상도 사람이 샛대라 그래가지고 빵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천국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샛대를 키를 주셨다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가지신 분 아멘 합시다. 예수를 믿었으면 다 갈 수 있지요. 여러분,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의 마태복음 16장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한 번은 여러분 팔레스타인 북쪽인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갔습니다. 거기는 이스라엘 북부의 헬몬산 기슭에 위치한데 주님이 그 지역을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인자란 말은 예수님이 가장 아주 사용하기를 즐겨했던 칭호인데요. 인자란 단어는
사람의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모습은 사람의 아들, 사람의 모습이다 이거지요. 그래서 종말에 나타난 구원자라는 신학적인 뜻이 바로 인자라는 그 단어에 표현되어 있는데, 인자를 사람들이 누구라 하더냐 이렇게 물으니까 사람들이, 제자들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여러분, 성질 급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한번 따라할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네, You are the Messiah, the Son of a Living God. 영어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 오늘 이제 예수 믿으면 천국의 열쇠를,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받는다 했는데, 그걸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이 본문을 좀 해석하는 것이 필요해요. 제일 먼저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것에 대해서 올바로 해석하는 것이 필요한데,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건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구약에 예언된 The Anointed One,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메시아를 가리키는 헬라어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예수님이 현재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사람의 말을 하고 있지만은 실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요한복음이 말하는 이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예언된 기름 부음 받은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이시고, 구약이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고, 우리 눈으로 볼 땐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지닌 구약 성경이 예고한 그 메시아라. 자,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완벽한 아주 신앙 고백이죠. 자, 그렇게 말하자 예수님이 칭찬했어요. 아, 네 말이 맞다. 그러면서 네가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것은 혈육으로 한 것이 아니라, 네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런 신령한 지식을 너에게 주어서 깨닫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베드로를 칭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눈으로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지만 2000년 전에 고대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구약 성경이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가 바로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 것이다. 이것이 아멘하고 받아들여지는 것은요, 이건 오묘한 하나님이 가르치는 계시가 그 사람에게 임해야 되거든요. 네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네 힘으로 불가능하고, 성령님이 오셔서 너의 영의 눈을 열어주고 이 오묘한 신적인 계시를 깨닫게 해야 네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을 베드로가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나의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죠. 로마서 8장은 양자의 영인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힘들다는 거. 우리 한번 불러봐. 하나님 아버지. 불신자들은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입이 떨어지질 않아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my Lord, 나의 구원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나의 구원자라 할 수 없다. 예수 안 믿는 아버지가 죽어갈 때, 병으로 죽어갈 때 아버지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세요. 입이 떨어지질 않아요. 성령이 역사해야, 임해야 예수님을 나의 주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원자가 된다.
나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것을 고백했다는 것은 이미 우리 속에 성령님이 찾아온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그러자 이제 예수님이 말하기를 시몬 베드로에게 너는 이제 이름을 바꾸어서 베드로라. You are Petros.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페트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베드로란 말은 페트로스란 말은 작은 돌을 말하고 반석은 큰 암석을 말합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것을 로마 캐토릭은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면 이 구절을 해석을 잘못해서 교황의 수위권을 강조했습니다. 로마 캐토릭에서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도 베드로로 해석했어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니까 로마 캐토릭은 제일 초대 교황이 바로 베드로라는 거지요. 지금은 교황이 죽고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몇 대 교황이다. 그래서 교황의 수위권, 교황은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최고의 으뜸자로서 하늘과 땅과 지옥의 왕으로서의 삼중의 왕관과 권세를 가진 자가 바로 이 교황이라 그랬죠. 그러나 여러분, 이걸 성경을 해석해 보면 바르게 해석해야 돼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는. 베드로란 말은 헬라어로 남성 명사고, 그리고 반석이라는 것은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남성 명사와 여성 명사가 동격이 될 수가 없어요. 어법적으로 될 수가 없죠. 그러므로 이 해석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하면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런 올바른 신앙 고백 그 바탕 컨페션 위에다가 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교회란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 그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다. 그러니까 교회는 고백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사도신경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신앙을 성부 하나님을 믿사오며 성자 예수님을 믿사오며 성령님을 믿사오며 그래서 믿는 거지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천국 열쇠를 준다 했는데 그러면 천국 열쇠를 준다는 게 뭐냐? 이건 베드로에게만 천국 열쇠를 준 것으로 캐토릭은 해석하지만은 많은 성경 주석가들은 베드로에게만 천국 열쇠를 준 게 아니고 다른 사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천국 열쇠를 준 것이고 오늘날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성도와 교회가 바로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천국 열쇠는 현재 천국 열쇠를 준다 했는데 천국 열쇠는 현재 뭔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천국 열쇠예요.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만이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다 이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2000년 전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면 천국 문이 활짝 열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의 고백이 천국 열쇠예요. 두 번째는 복음 전파하는 것이 천국 열쇠예요.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인 지상교회에 복음 전파 선교의 사명을 주셨는데 전도자들이 나아가서 이제 복음을 전파한다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을 전파하는 것이죠. 이 복음을 전도자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천국 문이 활짝 열린다. 전도자를 통하여 천국 문이 열린다. 이 복음 전파야말로 지상교회 주신 천국 열쇠라 할 수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아이젠하워 대통령
과거에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제 임종의 순간을 맞이해서 죽기 전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한 30분 면회 시간을 얻어가지고 들어가서 목사님이 이제 한 30분 다 돼갈 때 나가려고 하니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조금만 더 있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어디 뭐 저에게 하실 말씀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묻자 대통령은 목사님, 저는 지금 죽게 되는데 죽어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할지 확신이 없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주머니에서 조그마한 성경을 꺼내가지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진지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원이라는 건 어떤 업적이 있다든지 내가 선행을 많이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고, 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이 시간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아주 명쾌한 이 복음의 내용을 빌리 그레이엄 목사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잘 듣고 있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목사님, 저도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싶습니다. 그러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그러면 저를 따라서 마음으로 입으로 따라서 기도하십시다. 그래가지고 같이 따라하며 영접하는 기도를 했어요. 기도가 끝난 후에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준비가 다 됐습니다. 얼마 후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는 죽기 직전까지 복음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다가 빌리 그레이엄을 통해서,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 천국 열쇠를 받은 거지요.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그가 죽게 되죠. 어디서 눈을 뜨겠습니까?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됐다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다 천국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죽음 후에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이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나도 믿으면 되는 거지요. 자, 두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권세는 축복하고 저주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을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그러면서 약속을 주셨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해에 기근을 당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됐을 때에 자기 와이프를 자기 여동생으로 속였습니다. 왜냐하면 부인의 미모가 대단하기 때문에 이 부인이 지나가면 남자들이 한 번 보고 그냥 그만두잖아요. 돌아서서 보고 해요. 그럴 정도로 남자들이 여러 번 쳐다볼 정도로 미생의 여자지요. 아주 보기도 예쁘지요. 그러니까 미인을 둔 남자는 피곤한 거지요. 아내를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을까봐 와이프를 하지 않고 내 여동생이라고 이렇게 속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은 애굽 왕에게 아내를 빼앗길 뻔했는데, 그러자 하나님이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전염병으로 쳐가지고 아프게 해서 꼼짝 못하도록 해서 아내를 빼앗기지 않게 한 거지요. 그래서 바로 왕은 혼이 나서 네가 네 와이프를 여동생이라서 나를 속였는데 내가 큰일 날 뻔했다, 죽을 뻔했다. 아브라함의 아내를 돌려보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권을 주었어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내가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을 힘들게 하거나 피해를 주는 자는 다 저주를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축복한 자는 복을 받았고 그랬죠.
예수 믿는 성도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복을 풀어놓는 축복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믿음의 식구들에게 축복의 말, 축복의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남의 집에 들어갈 때 우리 예수님은 12제자와 70인 제자들에게 남의 집에 들어갈 때에 전도하기 위해서 남의 집에 들어갈 때, 처음 들어갈 때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이 집에 샬롬,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샬롬이라 말은 정치적인 자유, 경제적인 풍요, 사회적인 정의가 메시아가 오게 되면 실현되는 바로 샬롬인데, 이 샬롬은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도 샬롬이고 말이죠. 사업을 해서 잘 됐을 때도 샬롬이고, 자녀가 아기를 낳았을 때도 샬롬이고, 영육간의 복이 바로 이 샬롬 속에 들어가 있는데, 바로 이 집에 하나님의 샬롬의 복이 있을지어다. 복을 빌라 그랬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샬롬 해볼까요? 어떤 사람은 죽을 병에 들었는데 이젠 의사들도 다 죽게 된다 그랬는데 교회에 오니까 사람들이 살롬이라 그래가지고 이 샬롬을 갖다 살롬이라 해가지고 내가 살롬이구나? 그렇게 해서 나중에 살았다 그럽니다. 샬롬을 해야 돼. 두 번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당에 들어설 때 우리는 뭐 해야 되는가? 우리 교회를 축복해야 돼. 이 교회당에 들어오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샬롬과 은혜와 복이 있게 해주시고, 오늘도 이 예배에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은혜가 임할지어다. 우리가 우리의 이 예배당, 우리 교회를 축복해야 되지요. 내가 먹는 음식과 음료수를 축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음식을 먹을 때 하나님이 이 음식이 들어가서 나에게 축복이 되게 해주셔서, 복이 되게 해주셔서 이 음식이 나에게 피와 살이 되고 나에게 몸에 유익된 음식이 되도록 이 음식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소화도 잘 되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온몸이 잘 균형 잡힌 이런 체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음식을 축복해야 돼. 음료수를 축복해야 돼.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여러분 축복했습니까? 축복해야 돼. 하나님이 주신 이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데 뭐 비싼 건 아니지만 고장나지 않고 모든 위험과 사고로부터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 자동차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을 축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집에 찾아올 때 반드시 그냥 보내지 말고 축복 기도하고 보내야 돼요. 아버지나 어머니는 축복권이 있어요. 예수 잘 믿으라고 권면하고 손자 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너는 앞으로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거야. 너는 이런 재능이 있기 때문에 이 재능을 잘 살리면 하나님이 너를 크게 쓰실 거야. 그렇게 축복을 해줘야 돼. 그런데 여러분 축복하지 말아야 할 자가 있는데 누굽니까? 이단에 속한 자는 절대 축복해서는 안 된다. 요한이서 10절 보면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들, 이단에 속한 사람, 잘못된 교훈 안에 거하는 자는 집안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집안에 들이거나 인사하게 되면 그것은 동참죄를 짓는다 이거죠. 사도 요한이 엄격하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남에게 복을 비는 축복하는 말을 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할 때가 많잖아요.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화와 저주를 부르는 말이 뭡니까? 아이고 죽겠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이고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뭐 죽겠다가 입에 붙었지요. 피곤해 죽겠다. 뭐 죽겠다가 붙었지요. 나는 못한다. 안 된다. 나는 늙었다. 나는 슬프다. 나는 힘도 없다. 외롭다. 아프다. 죽고 싶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정적인 말을 자꾸 하게 되면 사탄의 세력이 내가 거할 집이 여기 있구나.
자꾸 아프다 아프다 하게 되면요 병이 와요. 피곤하다 피곤하다 그러면 또 병이 와요. 자꾸 아프다 아프다 하면 이상하게 내 몸에다가 정보를 주면 안 돼요. 여러분 물을 갖다가 막 축복하게 되면 물이 알칼리수로 변하지만 물을 막 비난하고 저주하게 되면 이게 맞죠. 독소로 변한다 그러잖아요. 사람 몸이 70%가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사탄의 세력이 그 말하는 순간에 임할 수도 있어요. 자꾸 아프다 아프다는 사람 보세요. 그 사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프게 돼요. 죽겠다 죽겠다 자꾸 말하는 사람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축복된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해, 믿음의 말을 해야 돼.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마지막으로가 사탄과 악의 세력을 묶고 푸는 권세가 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준다고 하면서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것은 베드로에게만 준 것이 아니고 오늘날 모든 예수 믿는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권세를 알 수 있어요. 땅에서 네가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자, 그러니까 교회가 할 수 있는 권세가 두 가지인데 제일 먼저는 이 맨다는 거, 영어 성경은 바인딩, 묶어버리는 거죠. 꼼짝 못하게 팍 묶는 거지요. 묶는 권세가 있고, 그러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푸는 권세가 있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도 나오고 18장에도 합심기도 할 때 똑같은 말씀이 너희들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게 되면 하늘에서도 매고 합심의 기도해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럼 교회가 할 수 있는 권세가 묶는 권세가 있고 푸는 권세가 있는데, 그러면 묶는다는 게 뭔가? 교회가 무엇을 묶어야 되느냐? 우리가 뭘 묶어야 되느냐? 원수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 가운데 활동하는 어둠의 영적인 세력들과 활동들을 우리가 간파해서 기도로 묶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런 병균들이 있는 것처럼, 바이러스가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어둠의 악한 영적인 세계가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로 묶는 거지요. 성도의 기도는 영적 전쟁인데 우리와 우리 가족들에게 역사하는 악한 것들을 기도로 결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사업에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 아프고 병들고 자꾸 우한 질고가 찾아오고 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역사하는 모든 악의 세력들은 묶임을 받을지어다. 기도로 묶어야 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과거에 육군이 지상 침투해서 힘과 힘으로 여러분 육탄전을 벌려 싸우는 전쟁했지요. 칼로 찌르고. 지금은 그런 전쟁 아니에요. 지금은 여러분 바로 육군을 투입하지라. 육군 제일 나중에 최후의 때 투입하지요. 처음부터 육군을 투입하면 너무 희생이 많겠지. 지금은 공군력의 폭탄, 먼저 공군이 가서 여러분 비행기가 떠가지고 폭탄을 투하하고 강력한 미사일로 여러분 폭탄을 투하하고 말이죠. 이번에도 이란 보세요. 공군력으로 투하하고 미사일을 쏘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먼저 적진을 향해서 중요한 부분을 다 적진을 초토화시키는 것이 필요한데 그 다음에 다 해놓고 나중에 여러분 육군이 들어가서 점령하는 거지요. 이게 뭡니까? 먼저 묶는 것과 같아요. 간절한 기도와 대적 기도, 선포 기도로 마귀를 결방하고 마귀의 적진을 때려야 된다. 그래서 먼저 마귀를 묶을 수 있는 것은 먼저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우리 자녀들의 여러분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자꾸 아픈 손자 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그 배후의 역사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옵소서.